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9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만물이 곡식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초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 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10월, 단풍이 물들고 오곡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그 은혜의 시간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예배케 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헌물과 헌신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통째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양 고백,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복음성가와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두 곡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죄인들이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9월을 잘 보내고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사랑하심이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가 마음 정성과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이 예배에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그래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주심하 약속하신 날 모든 분주한 일들을 접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기를 재짐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행실들을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들에게 상처 줬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지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과수원의 농부는 최대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이 되면 전지가위를 들고 과수원 농장으로 나았습니다. 먼저 생육 상태가 고르지 못한 나무를 찾아 가지치기를 합니다. 죽은 가지, 병든 가지, 상처 입은 가지는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창 성장하는 어린 나무 가지는 잘라내도 상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빨라 효과가 큽니다. 이것을 사회학 용어로 소위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가장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본질마저 잊어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치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픔이어야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면 삶이 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튼실하고 건강한 가지도 잘려나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성장에 저해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에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은지기가 잘라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연세에 드시고 병들거나 수완이 차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청청한 젊은이도 죽습니다. 구약 이사야 5장 1절에 7절 보면 포도원 농부는 정성껏 포도나무를 가꿨지만 들포도밖에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으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 혹은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서 성숙과 유익을 맛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가지가 잘려나갈 때 아픔이 따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할 때 지금의 아픔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겪게 하시는 필수 과정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 하나인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제목감으로, 일꾼으로 준비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가지치기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끊겨질 때 우리 속에 숨어있던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기 원하십니까? 혹독한 가지치기의 과정을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행복과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만들어져 있는 사랑과 행복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물론 사랑과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서 오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남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 이런 관계가 생기면 친밀해지면서 사랑과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발전하면 행복해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정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소통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회복되어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감정적인 소통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와 일원으로 등록하고 형식적 관계는 가지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매사가 불안하고 불행하고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까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 농부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는 포도 재배 기술자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적인 의미에서 때때로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지를 치심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때 많은 다른 상황들이 최고의 포도 재배 기술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지치는 칼로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잘려져야 할 가지는 불순종하는 몸짓, 불친절한 말투 또는 교만함이, 나태함이 잘려나갈 수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잘려지는 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가 끝난 포도나무는 정말 깨끗하고 단순하고 건강한 수용으로 틀림없이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것입니다. 최고의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를 치려고 할 때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습관, 못된 버릇, 악한 친구들과 얽혀진 인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좋은 가시를 맺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잘라내십니다. 아프지만 인내하고 아깝다고 생각되지만 과감히 눈 감고 단절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등이 토속적이고 익숙한 그들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듣습니다.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할까요? 당연히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꼬불꼬불하고 제멋대로 생겨서 집을 짓거나 장식장을 만들거나 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탐스럽고 맛있게 주렁주렁 열린 과일 때문입니다. 먹음직하고 옆에만 가도 단내가 납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포도가 한창 익어서 따는 때고 이미 따버렸고, 그래서 포도 열매의 냄새를 맡으면 엄청나게 우리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포도나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리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결국은 들포도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1절에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2절에는 가지가 추가로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나무들이고 죽은 존재들입니다.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가지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가지가 독립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 쏘시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농부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것일까요?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신비한 말씀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영적 원리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세상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좋지 않은 관계이죠. 그런데 성경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냉혹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내게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그것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당신의 인격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나를 건강하고 영적인 충만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치실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라 생각하며 아파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너무 하신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칠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에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 가는 가지만 골라서 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 원리로 해석해 보십시오.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죄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마저도 싼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손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릴 것 같으면 시작하지 죽을 것이다, 절대 버리지 않고 끝낼 것이다, 손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이 들면 병든 대로, 실직을 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결과로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탐스러운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복 주시는 결과입니다. 수술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면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도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 7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즉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지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열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모두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내면에 인격적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 이에 더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십니다. 가지의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고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부서져야 하리. 가지치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포도의 줄기가 가지에게 양분을 보내어 열매를 탐스럽게 맺게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고 감당하게 하여 미래를 소망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면의 성품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심도 감사하온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을 우리의 믿음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물질 11조와 감사 예물과 추정 헌금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1차, 2차 많이 맞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위드 코리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마음을 교회 예배당으로 좀 돌려놓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튜브라도 부족하지만 항상 예배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한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루아침도 빼앗지 않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 성실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유튜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만 이럴 때 더 교회를 청소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또 같이 함께 감당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한몸 지체 의식을 갖는 그런 기회를 이런 기회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들 잘 확인하셔서 특히 코로나 위험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미리서 연락 주시면 대체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어깨 통증과 또 여러 가지 대상 포진의 또 통증들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경림 집사님 허리와 발목 건강을 위해서 기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특히 환절기 이제 10월 되면 곧 날씨가 추워질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와 또 감기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대처가 가능하고 또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스크 끼시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코로나를 넘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축복 찬양, 찬양하며 살리라 복음 찬양 함께하며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모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닫고 인내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포도나무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